오늘 잠언 10장 말씀을 1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아멘. 잠언은 9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어떤 부자간의 그 가르침으로 대화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0장 이후로 가면은 22장 16절까지 어떻게 보면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짧은 가르침의 말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총 375구절이 앞으로 계속 소개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단락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 잠언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편집 방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큰 주제는 물론 있지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잘 사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결에 관한 말씀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입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잘 사는 데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잘 살고 싶다는 생각, 욕망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사실 뭐가 잘 사는지에 대한 기준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혼란스러운 그런 이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인생 전체가 방황하듯이 우리가 잘 사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나 가치가 불분명하면은 잘 산다고 본인은 굳게 믿어도 나중에 가보면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생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분명한 기준, 흔들리지 않는 기준, 영원불변의 기준, 우리 인생 가운데 작동하는 하나님께서 두신 그 놀라운 기준을 우리가 찾기 위한 것이고 그걸 발견하고 거기에 나를 맞춰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사는 자기 방식의 생각을 먼저 정해놓고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자원들을 동원하는 그런 선호가 뒤바뀐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워도 인생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줄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면서도 우리가 화평할 수 없다면 뭘 위해서 교육받고 뭘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재산을 쌓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재산을 쌓고 친구 간에 또 형제 간에 가족 간에 화목할 수 없다면 그 재물은 무슨 유익이며 우리가 그토록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날마다 건강을 이렇게 지켜가면서 하는 일이란 고작 그렇게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이라면 그 건강은 도대체 또 무슨 유익이며 우리가 하루 종일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인가를 하고 다니지만 그 말이 누군가를 늘 낙심시키고 그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라면 그 입은 열어서 뭘 하겠느냐. 그런 것들이 사실 잠언에서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대하는 재물 그리고 말 그런 것과 관련한 훈계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결국은 이 잠언은 지혜의 말씀들이고 뭘 우리가 지혜로 받을 것이냐는 것이죠. 지혜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이란 본능적이고 본성은 지혜롭지가 않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자체가 죄의 속성이라고 한다면은 죄인들은 궁극적으로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를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대비,
그렇게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할 것을 이 잠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일독하는 주제와는 달리 이 잠언은 그냥 매일 한 장씩 그냥 다른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한 번씩 더 읽으면은 1년이면 12번을 읽게 되는 거 아닙니까? 31장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 잠언을 읽어가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부모로부터 배울 수 없는 것,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 내 인생에서 경험하지 아직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권면과 권고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또 시편은 하루에 5편씩을 읽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성경을 따로 시편과 잠언은 재놓고 읽어가면서 늘 시편과 잠언을 함께 읽어갈 때 세상으로부터 배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그런 놀라운 삶의 지혜가 쌓이게 될 것이고, 또 시편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법을 배움으로 내 생각으로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신앙 훈련이 저절로 되어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한 해 정말 마음을 먹고 이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쭉 읽어가면은 정말 인생의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 10장부터 1장에서 나왔던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말이 되풀이됩니다. 근데 한 가지 저는 이 잠언이나 이렇게 이걸 우리가 보면서 솔로몬이야말로 우리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했던 사람입니다. 3대 왕 아닙니까? 사울 왕을 거쳐서 다윗 왕, 아버지 그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던 솔로몬이고, 그야말로 잠언과 아가서와 또 시편을까지 일부를 썼던, 심지어 그는 노랫말을 1000개나 작사를 하고 말이죠. 잠언을 3000절이나 모았던 그런 탁월한 사람이지만은 인생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참 불가사의예요. 잠언을 모은다고 해서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까? 인생의 전반부에 지혜로웠다고 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지혜롭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야말로 남은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고 본인은 천국 못 갈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신앙의 길이듯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끝까지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영적인 여정을 걸으면서 정말 제가 경고하는 제 그 후배 말을 기억을 합니다. 어느 일간지의 종교 담당 전문 기자, 지금은 뭐 대기자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분이 모든 종교적 이 종교계를 이렇게 취재를 해야 되니까, 기자로 취재를 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각 종교마다 가장 지도자들이 임종할 때 가까우면 인터뷰를 한 기록들이 있어요. 본인이 가서 정말 제가 뭐 김수환 추기경이나 법정 스님이나 뭐 한경직 목사님이나 다 그렇게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가서 인터뷰를 미리미리 해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본인이 경험하고 나서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학교 후배니까 형님 정말 제가 꼭 해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의 길을 가든 그 끝까지 믿음의 첫 자리를 지키는 분들은 지극히 귀합니다. 가기 어렵습니다. 정말 가려져 있어서 정말 허물을 덮어서 그런 분들이 좋게 알려져 있지만은 가서 보면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참 늘 기억하려고 애씁니다. 이 길을 간다고 해서 끝까지 신앙이 아름답게 매듭 짓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가는 길 자체가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유혹을 받고 더 많은 공격을 받고 그런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적인 경계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확연히 누군가의 이 적대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세상적 기준을 벗어나게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과 어떤 때는 때로 참 평행선을 그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궤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지혜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고도 마지막 끝까지 살기가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앙의 여정에 시작된 여정을 초심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마음 가졌던 것, 처음 은혜 받았던 것, 내가 처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처음 하나님과 내가 약속했던 것들이 있다면 끝까지 그걸 지키는 것,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좋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낳아서 위대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위대한 분은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지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위대하지 않아요. 한 줌 흙이요 한 줌 재로 돌아가는 인간이 뭐가 위대하면 누가 위대하겠습니까? 그냥 위대하신 분의 잠깐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냥 아름답게 쓰일 뿐이지. 그래서 쓰이는 동안 그냥 기쁨으로 감당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감당하면 그게 지혜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가르치는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준점을 확인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지혜로운 아들과 어리석은 아들을 둘이 비교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아들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부모에게 걱정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련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다 미련합니다. 그 사람들은 부모의 근심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재물 얘기가 나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의 재물은 이렇게 읽어야 될 거예요. 재물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불의한 재물은 뭐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나 그야말로 떳떳하고 당당한 재물은 죽음에서 건지는 재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재물이라고 다 재물입니까? 어떤 성격의 재물이냐? 돈이라고 다 돈입니까? 어떤 돈이냐에 따라서 벌었다고 다 내 돈입니까?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 벌면 막 살게 됩니다. 정성스럽게 번 돈을 허탈하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큰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버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뭐 큰 돈을 벌어가지고 나중에 크게 희사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적게 벌더라도 어떻게 버느냐, 그게 여러분 자녀 교육이에요. 부모는 늘 부모가 어떻게 돈 버는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자녀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대로 배우겠지요. 불의하게 배운 재물로 어떻게 의로운 자녀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뇌물 받아서 자녀 교육시키고 자녀 유학 보냈다면 그게 무슨 자녀 교육이 되겠습니까? 저는 불의한 재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대박 같은 말은 절대로 기억조차 하지 마시고 그 대박 때문에 쪽박 차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다 보기가 이게 뭐 한 절 한 절 다 보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좀 중간중간 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4절 보면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예, 늘 이게 근면하고 성실한 미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 부지런한 사람, 아직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그렇게 뭐 밥을 못 먹는다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래서 부모님들이 게으른 부모가 아니라 참 부지런한 부모 밑에 자라는 게 복이더라고요. 부모가 게으르면 자녀들이 그게 부지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부모의 일상 삶의 늘 부지런한 걸 보면 애들이 그렇게 바지런해지는데 부모가 게으르면 뭐 자녀는 더 게을러지는 것이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래요. 제때 맞게 일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일해야 될 때 일하고 쉬어야 될 때 쉬는 것 지혜입니다. 시험 공부해야 될 때 놀고 시험 끝나고 나서 또 공부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늘 가서 죽을 쓰고 나면 그때 잠깐 보다가 정작 시험 때 되면은 졸고 자고 그러는 것이죠. 뭐 남의 얘기할 것도 없이 저도 옛날에 뭐 라면 끓여놓고 실컷 먹고 나서 밤샘 한다고 시험 전날 밤샘은 그냥 또 잠이 꼬박 들어서 그냥 그런 때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혜로운 사람들은 보면 때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때가 뭐 해야 될 때냐? 아침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자는 사람들 보십시오. 인생이 그렇게 편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게 참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뉴스로 시작하지 않고 신문으로 시작하지 않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아침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때다. 이게 여러분들 축복의 근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누군가를 사랑하면 한 사람씩 좀 데리고 나오십시오. 저는 이 아침에 말이죠, 주일날 예배에 오는 분도 소중한 분들이지만 아침에 오는 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왜 이 귀한 자리에 혼자만 오세요? 어제도 제가 어떤 교회 전도 집회 와달라 해서 그냥 뭐 참 힘들고 힘든데 가서 뭐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꼭 이렇게 집회, 이제 왜 전도 집회란 걸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 그 목사님 보고 어제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그 아름다운 동행 매주 뭐 전도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아니 예배 자체도 전도를 위한 거예요.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자리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게 그게 부자연스럽습니까? 1년에 한 번 해야 됩니까? 내가 늘 아니 이 자리에 내 자녀를 데려오든 자녀의 친구를 데려오든 내 친구를 데려오든 누군가를 데려오려고 애를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좋으면 정말 좋으면 누군가에게 소개하지 않고 못 배기는 거 아니에요. 이 아침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꼭 마음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에 정말 여러분들이 12명씩만 전도하면 주님 금방 오십니다. 한번 수학 계산 한번 해보세요. 예, 그 다음에 8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계명이라는 말이죠, 지혜가 흐르는 통로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지혜가 흐르는 샘이에요. 그 통로를 따라 그게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이 이것도 재밌어요. 10절 한번 읽을까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게 눈짓한다는 게 뭐 이게 윙크 같은 걸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만 치면 쉽게 표현하면 그 실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가늘게 뜨고 이렇게 안 보는 듯이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째려보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훔쳐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눈을 당당히 못 보는 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늘 얘기할 때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속인가 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눈짓하는 자는 이게 우리에게 근심을 끼치는 자래요. 여러분, 이거 한마디씩 기억하면 사는데 도움 크게 되지 않겠어요? 오늘 하루 지나가다 눈짓을 이렇게 이상하게 뜨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 저 사람은 근심을 끼치는 사람이구나. 이걸 금방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입이 미련한 자 멸망합니다. 계속 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느니라. 이 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원뜻을 보면 또 악함, 폭력 이런 거예요. 예, 거친 입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은 우리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제 입이 생명의 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정말 생명을 전하는 입이 되는 것, 이게 이 세상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서 쓰시는 까닭은 이 땅에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가서 정말 누군가에게 힘을 잃고 낙심한 사람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 위로하고 등을 두드려주고, 그리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정말 그 말 말씀 한마디가 생명을 새롭게 회복하고 잉태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입술이 생명의 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13절에 계속 입술에 관한 얘기죠.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사람 매를 자청한다. 이 얘기가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나와요. 미련하면은 정말 고생하는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절 우리가 찾아보면 잠언 14장 3절 그 뒤에 한번 찾아볼래요? 거기도 매 얘기가 나와요. 매 맞는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여러분, 애들이 입 잘못 놀리다가 부모한테 얼마나 맞습니까? 18장 6절 7절 읽어드릴게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래, 입술이 다툼을 일으키는 뿐만 아니라 그 입이 매를 자청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곳곳에 보면은 그렇게 자기 입술로 사실 화근을 불러 일으키고 만드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침묵이 반드시 최상은 아니에요. 반드시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말을 보면 사람이 보이는 것이죠. 공자는 부지언이면 부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알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비트겐슈타인 같은 언어 철학자들은 전적으로 인간은 언어적 존재로 파악을 합니다. 인간이란 언어 그 자체라는 것이죠. 존재의 한계는 언어의 한계라고 말합니다. 그래,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전체, 인격 전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날마다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이 말이 거칠고 미련한 자의 입에 독이 가득할지라도 그 독을 우리가 전하는 내뿜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틈바구니에 살지만 여러분들이 생명수, 맑은 샘물처럼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여러분들 때문에 조금 따뜻해지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더라도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샘이 되면 우리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시는 걸음마다 생명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샘, 그 생수 한 컵 선물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입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그런 입술 되게 해주십시오. 제 입술에 독을 품는 일 없게 해주시고 제 입술이 늘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입술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입에 물려주시듯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사람들의 말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사 우리를 통해서 이 메마른 세상, 황량한 세상, 거칠은 들판과 같은 곳에 정말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샘물이 터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황량한 세상, 마른 들판과 같은 곳, 사막과 같은 곳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생명의 샘으로 삼으셨사오니 저희들의 삶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의 샘물이 전해지듯 그렇게 정말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꽃이 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먼저 부르셔서 저희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를 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 하루 살아가는 힘이 되며 이 말씀 저희들의 입을 열어 전하는 전도자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오늘 미련한 입술이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입술 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지혜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